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을 우리 눈으로 직접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에 참된 그 이유와 절대성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영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절대게 깨닫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저희들 충만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모든 순서가 우리에게 정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네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네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마지막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지금 이 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흑암과 사당이 결박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에게 심부름하는 자로
하나님의 현장으로 파송받은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름받은 자로 복음운동에 부름받은 모든 제자는 직분의 영적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애굽에 파송할 모세에게 직분에 따른 선택적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정확한 현장의 메시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보여주셨으며 필요한 동력자를 준비해서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직분자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깨닫는 정확한 언약이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현장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모든 필요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자가 파송되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목표하는 절대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시고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도 말씀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가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도가 누려야 할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흑암과 사단으로부터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상의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립의 응답과 불신자와 직접적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응답과 불신자의 현장을 장악함으로써 오는 정복의 응답으로 오직 복음 붙잡고 영적 싸움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적 발판을 통해 전달되는 영적 유산으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절대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현장에서 승리하여 반드시 전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후대의 열매가 죽지 않고 이어져 다음 세대에도 응답으로 지속되어지는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전념하면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답을 줌으로써 현장에서 숨은 재질을 찾아내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 그분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복음의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믿음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렘넌트들과 다음 후대들에게 복음의 열매로 꼽힐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산업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표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부름받은 직분에 합당한 복음운동에 부름받은 제자로 믿음의 파수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직분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발길 닿는 곳마다 나아가는 길마다 동력자를 붙여주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정신갑주로 중무장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각오를 재점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 축복과 오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도 말씀으로 우리 안을 함께하사 가문 복음화를 넘어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우뚝 쓸 수 있도록 영적 축복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삶과 현장 속에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밋의
문화 서밋의 축복으로 매일매일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예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기립해서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478장 우리 1절 2절 간주 그리고 3절을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몫이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본당과 또 많이 흩어진 우리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동일하게 미치기를 이 시간 축원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요. 항상 그래 말합니다만은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죠.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데 올 한 해는 막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코로나 세 글자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우리 그게 전부 한 해를 장식을 했고, 사실 교회들마다 상당한 그런 어떤 타격을 입고 또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생기고 뭐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교회가 참 그 세상의 지탄이 되어서 사람들 그 마음속에 아마 그 교회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세미하게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를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정말 내 중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막 어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누님 교회도 이야기하는데, 아예 교회 문을 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끝나고 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복귀하는 게 참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주위에 교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좀 덜 불편하고 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스템도 되어 있고 하는 그런 쪽을 찾기 마련입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진짜 내 마음속에 내가 참 부족한데도 그래도 강단에서 계속 내가 복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복음이 그래도 우리에게 막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지금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이 경제 문제 때문에요, 굉장히 막 노심초사합니다. 작은 교회는 이렇게 자립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있고, 여러분 큰 교회들은 전부 다요, 큰 교회들은 대부분이 여러분 빚이 너무 많다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도 지금 그 이야기 하시던데, 얼마 전에 뭐 교회 건축을요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믿음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한 건축비의 거의 한 60% 이상을 이 부채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안 하지만 걱정이 막 태산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는 몸이 참 가볍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 우리 교회는요 부채도 없고 이러니까 뭐 여러분 만약에 교회 재정이 줄어들면 뭐 우리 줄어든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리고 부채가 없으면 뭐 우리 그냥 가벼운 몸 가지고요 되어진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요, 복음보다는 우리 현실과 그런데 굉장히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을 겁니다. 제가 참 뭘 알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저는요 이게 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늘 이야기 안 했습니까? 늘. 사실은 뭐 알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저는 끝까지 믿음을 걸고 살 겁니다. 정말로요. 저는 끝까지 믿음을 걸고 살 거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시던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직분자들이 어떤 믿음의 어떤 뭡니까? 그 어떤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런 어떤 취지의 기도를 하시던데,
우리 끝까지 여러분 믿음 붙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뭐 교회가 성장하고 뭐 부유해지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진짜 전도, 선교, 제자 후대,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그것도 오직 복음 가지고, 원색적인 복음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 이 부분을 결단합시다. 이 부분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행사를 하고 뭐 집회도 하고 좋지만, 늘 그래 왔듯이 좋지만요, 그러나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부분을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결단하고 내가 그 언약을 가지고 또 내년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제물이요, 예물이요, 예배일 것이단 말입니다. 정말 그 지금요, 우리 특별히 연말에 이러니까 말입니다. 아마 이제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1월 3일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연말 연시를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1월 3일까지라면 좋지만 잠정적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게 1월 3일 지나도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내일쯤에, 오늘쯤에 아마 3단계로 올리느냐 마느냐를 지금 뭐 이야기를 한다는데, 뭐 올리든 안 올리든 내가 볼 때 아마 이런 상황은 어쩌면 좀 오랫동안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원난 집회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해도요 상관없습니다. 원난 집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올해 보내고 내년을 시작할 때에 이 결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흩어져 계시지만 여러분 시간 보낼 거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월 달에는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복음 안에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이 있다. 인간이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셨다.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근원적인 영적 문제가 뭡니까? 그건 뭐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단과 이 사단이 말하면 사단을 생긴 이 악한 영들의 완전히 놀이개가 되어가지고요, 그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완전히 속국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못합니다. 해결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했겠죠. 불교처럼 너희들 해결하라고 하겠습니까? 똑바로 해라 안 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이 들어있다. 십자가 지실 때에 여러분 알죠? 성전에 여러분 시성소와 성소를 가른 그 휘장이,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제는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하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길을 여셨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일이 그 시간에 완전히 꺾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인생을 바꾼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안 되었던 내가 되어지고요, 몰랐던 내가 깨닫게 되고요, 나밖에 몰랐던 내가 나를 넘어서게 되고요, 수많은 문제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살았던 내가 이제는요 일어서서 오히려 그거요 복음 능력 가지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늘 내 문제 있었던 내가 뭡니까? 이제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대열에 우리가 서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연약했는데, 정말로 연약했는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무능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킨 거예요. 그게 말씀 통해서 주시는 단계적인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직분자로 선택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그 직분에 필요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하면요, 어느 날 벽이 막힙니다. 어느 날 큰 어려움이 터집니다. 사단 공격을 받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사단은요 현장에 복음 전거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도대회에 서면요 옛날에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전도 현장에 우리가 복음 감당하다가 벽이 막히면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마찬가지고 후대들 전부 다요 반드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도 이 땅에서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그럼 우리는 삶 속에 대부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 절대로 회복 못합니다. 영적 싸움 못하면 그래요. 그죠? 그래서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후대들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나기 전에 이 영적 싸움을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조금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영적 싸움을 가르치는 거예요. 스스로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뭡니까? 우리가 이들이 싸울 수 있도록 뒤에 배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주면 그게 힘이 되고 그게요 나중에 무기가 되고 그게 애들이 싸우는데 재산이 되는 거다 말입니다. 이거 하다 말입니다. 이거 외에는 할 거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구원받은 부분은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거 뭡니까?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내가 영적 싸움 기능 가지고 애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들에게 힘내주고 무기를 주고 재산 대주자 말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 선교, 제자, 후대란 말이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이걸 말하거든요. 오늘은 뭐냐니까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절대적인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가 심부름꾼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심부름 맡은 사람은 그냥 심부름하는 일에 그 자체만 집중하면 돼요. 내가 우리 장로님 보고 장로님 우리 교회에 뭐 일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장로님 오늘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십시오. 그럼 장로님은 뭡니까?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내가 돈 쓰고 나서 돈 주겠나? 혹시 형비 이거를 나중에 목사님이 모른 척하는 거 아닐까?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걸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문제가 안 생길까? 일 자체에 심부름 자체만 신경 쓰면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왜냐니까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다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따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심부름 시킬 때는 내가 늘 까먹기도 하고 내가 뭘 해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 심부름을 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까먹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안 되면서 말입니다 허풍을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장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현장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 이거는 무슨 특별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다 이러니까 엄청나게 이상하게 보는데 여러분 원리는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정상이죠.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당연히 하나님 필요하면요 태양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정상적인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읽었습니다만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 사명을 안 줬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니죠. 그냥 너희들 힘 가지고 해라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돈은 너희가 책임져라 이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중간에 과정상의 여러 가지 일들 너희들이 다 뒤집어서라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네 백그라운드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필요한 거 다 책임지겠다 이 말이거든요. 아까 말이지만 제가 말할 때는 저는요, 내가 이렇게 좀 실수로 내가 이렇게 거짓말 할 때 있습니다. 왜냐니까 의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박장로님 보고 박장로님 일하세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했는데 나중에 내 의도대로 안 돼가지고 책임 못 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누굽니까?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책임지고 함께 할 것이다. 전도 때문에 주시는 절대적인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약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래, 우리가 내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진짜 내가 복음 누리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나를요 직분자로 딱 세우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분에 맞게 능력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직분자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 현장에 우리가 설 때에 현장에 나가보면요 정말로 이상한 일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저와 우리 후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능력을 진짜 못 누린다. 그럼 우리 진짜요 반쪽짜리도 안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요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죠. 파수꾼. 파수꾼이 뭐죠? 파수꾼. 저는 이 파수꾼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파수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파수꾼이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입니다. 예를 가지고 우리가요, 막 특공대, 우리 군대에서도 말입니다. 막 특공대 이러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 들립니까? 내가 만약에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침투해가지고요, 내가 말입니다. 혼자서 람보 같이 말입니다. 막 적진에다가 막 적진을 유린하고 적진에 있는 말입니다. 적장을 죽여버리고 막 이러면 굉장히 멋있는데 파수꾼은 뭐 하는가 하면 파수꾼은 가만히 지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뭡니까? 전쟁하러 나가는데 막 주력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나중에 우리 부대장이 저보고 니는 고마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 부대 남아가지고 지키고 있거라. 맥 빠지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옛날 그럴 때 한 번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이렇게 바깥에 훈련하러 나가는데 그때 훈련하러 한 열흘쯤 나가는데 그때 내가 몸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니까 각 소대별로 한 명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우리 소대장이 나보고 니는 남아있거라. 저는 그때 좋죠. 왜? 군인 정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 좋은데 만약에 내가 군인 정신이 있었다면요, 소대장님 무슨 소리를 합니까? 나도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파수꾼이 뭐냐니까 그냥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키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 그 이야기합니다. 전투에 지면요 그거는 용서해도 되는데 포초 쓰다가 말하자면요 이게 경계하다가 그거요 실수하면요 그거는 용서 못 한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파수꾼이 뭐다?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내가요 그냥 내가 잠자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왜요? 대적들이요 그 시간에 우는 사자처럼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 중요하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완전 달라요. 기도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요 그 기도하는 분들이 팀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도들하고 절대로 여러분이요 다투지 마세요. 그거는 바보입니다. 왜냐니까요. 여러분이 그 성도들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뭔가 우리 조금 양보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뭡니까 화평으로 함께해서 여러분 진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뭔가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다음 내 인생에 상당한 것이 바뀐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지키는 사람. 현장의 대적으로부터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요, 기도하는 파수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지금요, 집중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하금복음 메시지 안 나왔습니까? 파수꾼. 렘넌트의 목표가 뭐냐? 파수꾼이다. 렘넌트의 목표가. 바로 렘넌트가 진짜 해야 될 게, 렘넌트가 제대로 알고 해야 될 게 뭐냐? 파수꾼이다. 아, 지금 현장에 흑암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 흑암이 이렇게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 중간 과정에, 중간 라인에 내가 있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선지자 그랬습니다. 하금복음 메시지는 이 말 안 나오지만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어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뭐냐면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닫고 먼저 각성하고 선각자로 하죠. 선각자. 그죠? 그걸 가지고 길을 예비하는 자다. 장애를 뚫고, 장애가 생기면 장애를 먼저 뚫고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전도자인데, 여러분 전도자는 뭐냐니까 선지자입니다. 먼저 깨닫고 우리가 뭔가 현장에 사단이 말입니다, 뭔가를 지금 공격하고 있을 때 그걸 뚫고 길을 개척하는 자다. 길을 뚫는 자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길을 예비하는 자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약간 여러분이 속으로만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우리 가정이 완전 불신 가정인데 아무도 진짜요 복음 아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고, 그건 수동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나를 선지자로 불렀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꽉 막혀 있는데요, 길을 뚫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구나.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만민들이 보도록 뭐냐, 깃발을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기수죠, 기수. 깃발을 들어라. 옛날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이 중세 때 영화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공격을 하는데요, 유일하게 한 사람은 뭐 하느냐? 깃발을 딱 들고 와요. 그게 기수입니다, 기수. 기수인데 이 사람은 깃발을 자기 생명처럼 붙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 사람이 쓰러지든지 이 사람이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요, 깃발을 잃어버린다 이러면요, 사람들 사기가 완전히 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가 어떤 내가 이제 뭡니까, 어떤 그 박물관을 갔는데, 그 박물관, 터키의 박물관을 갔는데요, 박물관에 가니까 뭐가 있느냐, 이만한 깃발이 하나 있어요. 깃발이. 그럼 그 깃발이 무슨 깃발이냐? 옛날에 터키가, 여러분 저기 베네치아 있습니까? 베네치아하고 싸운 거예요. 베네치아하고 싸웠는데 그 당시 싸워서 이겼는데 전리품이 뭐냐? 깃발. 베네치아 해군의 깃발을 딱 뺏어와가지고 그걸요 박물관에다 딱 전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베네치아하고 싸우고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이겼는데 그때에 빼앗은 그 깃발을요 자기들 군사 박물관에 딱 이렇게 지금도 전시하고 있어요. 역사에 보면 우리도 한번 그 베네치아 해군을 이겼다. 그 시대에 베네치아 해군이 세계 최고였거든요, 최고. 아, 참 깃발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깃발. 만민이 보도록 깃발을 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언덕 위에 탁 세우는 거예요. 언덕 위에 세운다는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뭡니까? 교회를 딱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교회를 볼 때마다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요, 그거 보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뭡니까? 오도록. 이래가지고 교회 통해서 복음 듣고 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렘넌트의 목표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말합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인생 살도록 지금부터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런 기도 자주 하거든요. 그냥 쉽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아이를 내가 축복한다 할 때 뭐 축복합니까? 그냥요, 여기, 그래,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애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모릅니다. 얘의 10년 후가 3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현장에서 진짜 복음 전하고, 쉽게 말해 오늘 메시지처럼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깃발을 드는 기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거 이상 기도가 없습니다. 뭘 하나님 우리의 뭐 공부 잘하게 하시고, 그거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이야기입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다 알아 하시거든요. 아까 말했지만요 공부 잘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전도자로 현장에 서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 가지고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못 누린다면 아까 말했죠, 우리 상당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정말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러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애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뭘 해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살다 보면 아마 어려운 일 많이 생기겠죠. 내가 볼 때 어려운 일 좀 당하는 것도 많이 좋습니다. 그죠? 애들이 너무 온실의 화초처럼 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애들이 문제를 당하면서도 뭡니까? 문제가 와도 그냥 문제 앞에 떨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면 박치기 하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애들이 진짜 길을 뚫어가고 현장을 지켜내면서 말입니다. 뭐합니까? 사람들 전부 다 보도록 뭡니까? 깃발을 드는 거예요. 복음의 깃발을 딱 들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하고 정확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현장인데요. 이 본문 이야기 할 때 조금 배경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배경 이야기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정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보면 이제 그게 한 세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몇 년 동안을 쭉 이렇게 걸어와서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입성을 해서 제일 처음에는 뭘 하느냐, 12지파가 함께 힘을 딱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출전을 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다 정복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점을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과 북부지방 이 순으로 중요한 거점 하나를 딱딱딱 이렇게 차지해요. 그때는 다 함께 싸웁니다. 다 함께. 이래가지고 전체를요, 중요한 거점을 딱 이렇게 장악을 딱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 12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미정복 지역과 함께 12개 지파가 자기들끼리 뭐 하느냐, 땅을 나눕니다. 말하면 자기들 지파별로 자기들 기업을 딱 분배를 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요단강이 있고, 여러분 내가 이게 손으로 표하면 요단강이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쫙 나 있거든요. 위에는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는 뭡니까?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뭡니까? 이 요단강 서쪽이고 동쪽인데, 이 사람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건너와서 이 요단강 서쪽이 지금 그게 이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거기 이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서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안. 그게 웨스트 뱅크. 그게 뭐냐면 요단강 서쪽이란 말이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정복을 쫙 해요. 정복을 하는데 중요한 거점을 먼저 딱 정복을 해놔놓고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니까, 말하자면 9개 지파, 그 9개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서쪽을 딱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쪽은 아직 정복 안 됐지만 뭡니까? 나머지 2개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배분을 해요. 그리고 아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또 줍니다. 12개 지파에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딱 땅을 분배를 합니다. 땅을 분배를 해놓고는요, 세 번째 단계는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각자 너희들에게 분배된 대로 알아서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복 과정입니다. 제가 이걸 딱 보다가, 아, 그래, 참 중요하구나.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그 점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겁니다. 영적 사업을 하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요,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렘넌트 아이들이 지금 어리니까 잘 뭘 모르니까 배경이 없으니까
혼자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중요한 거점들을 딱딱딱딱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나머지 그 거점을 중심으로 미정복 지역까지 이렇게 배분을 딱 하고는 그때부터 뭐 하느냐, 알아서 하라, 혼자 싸워라, 쉽게 말해 각 지파별로 해라, 이렇게 해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함께 싸우는 비밀이, 함께 싸운다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이래서 우리가 영적 배경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중에 혼자 이제 쉽게 말해 지파별로 싸우는 거예요. 지파별로 이제 정복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때 진짜 필요한 게 뭐? 개인화된 복음이 진짜 필요하구나. 난 정말로 이거 느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지금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구나. 안 느낍니까, 여러분? 정복 과정을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정복 과정은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지체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해도 그 하나님의 그 흐름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요단강을 딱 건넌 후에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니까 길갈에 언약의 기념비를 딱 제일 처음에 딱 세웁니다. 이래 하거든요. 언약의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딱 해놔놓고는 그때부터 이제 정복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가는데 딱 마주친 성이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는 뭐냐니까 못 막아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안 그랬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한다는 사실을 보란 겁니다, 지금. 너희들 알아라,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여리고를 돌잖아요. 도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중요한 시간표가 오니까 무너지죠.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고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누구를 준비하느냐? 하나님은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중요한 라합이라는요 제자를 합류를 시키잖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시간을 지켰단 말입니다. 다 무너진 겁니다. 이미 사실은요 무너져 있는데 단지 안 무너진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무너진 거 안 보이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미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간담이 다 녹아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가니까 뭡니까? 아이성이 나오죠. 아이성. 아이성에는 이 사람들이 막 공격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무너뜨리지 못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못하신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적 상태 가지고 지금 뭔가 가나안 땅 정복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 말,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하는 거다. 믿음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성 자기들 자기들 영적 성령 가지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실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결국 아이성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가나안 땅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 정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부 지방을 딱 정복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남부로 내려옵니다. 남부에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 남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다음에 헤브론 이런 데가 남부에 다 있어요. 남부에 들어오는 이제 초입이 뭐냐? 그게 오늘 나오는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지역이 있는데 기브온 지역에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산지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이 맨날 기브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원래 산지에 아모리 사람들을 늘 자기를 괴롭혔죠. 그 다음에 지금요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쳐들어오죠. 이제 자기들은 중간에 막 큰일 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머리를 싹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협정을 맺죠. 협정을 우리를 살려주기로 협정을 맺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뭔가를 제대로 모르고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속은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중간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살아남으려고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죠. 알고는 뭡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브온 땅을 정복하겠다. 그 대신에 약속대로 당신들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부터 살려준다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 이래가지고 기브온 땅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아모리 족속들이 계속 뭡니까? 공격을 하니까 말하면 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치러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쉽게 말하면 그게 흑암입니다. 흑암을 상징하는 건데,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기브온 땅을 정복하는 걸 방해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한 거고. 그런데 이제 오니까요, 아모리 족속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시는데 칼로 죽이기도 했지만 뭡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우박 맞아가지고 상당수가 죽어버려요. 칼에 죽는 사람보다 우박 맞아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이 나왔다고 기록 안 나옵니까? 그래, 우박이 떨어졌다, 하나님이 초자연상으로 했다, 뭐 그거 중요하지만요, 그게 이제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기적이고 중요하게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됐다 말이에요. 거기에 뭔가 중간에 뭔가 이 장애물이 생겼다. 그 장애물은 당연히 하나님이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뭡니까? 전쟁을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요, 해가 니어니어가 이제 이게 말하면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어둡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 하실 거예요. 해가 어떻게 되면 해가 지고 달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해도 안 지도록 멈추게 하고 달 안 올라오도록 달도 멈추게 한 거예요. 하루 24시간, 말하자면 24시간은 완전히 해만 있도록, 낮이 되도록 하나님이 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 이야,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이 여기에는 저는 잘 모릅니다. 진짜 그때 해가 멈췄을까? 유 목사님이 보니까 유 목사님 걸핏하면요, 우리 무슨 창조과학계 이야기 하던데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래, 저는 그걸 잘 모르겠고.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뭔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요, 문을 여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현장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싸움을 시작하면, 그러면 얼마나 현장에 흑암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면 얼마나 흑암이요 싫어하고 여러분에게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거 알고 영적 싸움하면 내가 힘이 붙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면요, 하나님은 내 능력과 관계없이 역사하시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지역과 주민을 회복시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다. 우리가 하만을 살리고 하만의 지역 문화를 바꾸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아직 비실비실해서 그렇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렇다면, 그게 진짜 맞다면, 그러면 내가 이 하만 땅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대적자, 그 시대는 아모리 족속이죠. 그죠? 기브온 땅에 지금 공격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인데, 내가 하만 땅에 역사하는, 경남에 역사하는, 우리 한국에 역사하는 흑암과 싸우는 거는요, 그거는 이 현장에 제일 필요한 절대 사역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여러분 싸움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싸움을, 복음 가지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이 싸움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현장 있잖아요. 우리 가정, 내 업, 내 중요한 만남들, 거기서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하세요. 그게 절대 사역이다. 내가 제대로 모르고 파수꾼 역할을 감당 못하면요, 내 현장에는 희망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이 사역 못 감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자, 절대 약속이 있고 현장에 필요한 절대 사역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는데 중간에 막힌 문을 여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요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절대적인 능력을 줬다 이 말입니다.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우박도 내리고, 그죠? 막힌 문 열리고 흑암 무너지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내 능력과 관계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나는 잘 모르고 나는 말이 어느라고 상관없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이 문은 당연히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것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복음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 나는 전도와 선교와 현장 제자 우리 뭡니까? 그리고 후대 위해서 정말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거 언약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알지 않습니까? 강단의 메시지는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요 뭐 하는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강단의 메시지는요 정확한 영적 사실에 근거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우리 현장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죠? 현장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자는 그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영적 사실은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현장에 서셔야 돼요. 그죠? 우리 늘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자가 현장에 서면 지금요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도 아닙니다. 정말로 전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진짜요 내 마음 중심에 진짜 들어있다면 그러면 전도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죠. 전도자가 기도한다. 전도자가 전도 때문에 기도한다. 전도자가 현장을 지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길을 열고 그죠? 내가 현장에 진짜 만민을 위해서 내가 깃발을 내기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아니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내게 주셨다. 어떻게 보면 나는 유일성의 사람이다. 나는 유일성의 목사다. 나는 유일성의 장로다. 주위에 아무리 다른 소리 해도 상관없다. 이거는 내 고집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다.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기도 시작한다. 그러면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하늘 군대가. 하나님이요 전쟁을 하시는데 원군을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아이들이 저번에 이야기했죠. 렘넌트 아이들이요. 렘넌트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신분입니다. 신분.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렘넌트다. 나는 렘넌트다. 에이, 네가 뭐 하느냐? 네가 조그만하고 뭐 네가 가진 것도 없고 네가 도대체 뭐 위치도 그렇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렘넌트 아닙니까? 렘넌트가 뭡니까? 난 먼저다.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요 소용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렘넌트가 나의 신분이다. 나를 지키는 나의 신분이다. 내 정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야기하면 렘넌트는 신분이기도 하지만 뭐다? 직분이다. 직분. 나는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일,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못하는 일, 하나님이 내가 렘넌트기 위해서 렘넌트기 때문에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그거 찾겠다. 지금 렘넌트 아이들이요 이거 깨달고 만. 렘넌트 아이들이 집에 오면 그냥 수동적이 됩니다. 왜냐니까 워낙 우리 어른들이 애들 보고 네가 뭐 한다고, 너는 그냥 아빠가 돈 주면 받고 너는 공부하면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문화가 돼 있거든요. 아니요. 나는 렘넌트인데 나는 돈도 없고 맞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난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내가 엄마 아빠가 보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안 봅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겠다. 그게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직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렘넌트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군을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 다 부리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가 어디 뭐 놀러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 보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파수꾼과 선지자와 기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온갖 신경을 거기에 딱 집중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안 믿는다면요, 그럼 우리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신도입니까? 신도란 말은 뭡니까? 신자란 말은요, 믿는다는 말인데, 믿는 사람이다 말인데, 전도자가 말씀을 증거하면요, 전도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흑암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역적 사실을 모르면 천하에 미련한 사람 돼요. 천하의 바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다른 거 많이 알아도 이거 모르면요, 그거는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는데 이거 못 누린다 그러면요, 결국은 무능한 사람 될 겁니다. 내가 알긴 아는데 내가 진짜 이거 뭐 전혀 내가 못 누린다 그러면요, 내가 그러면요 뭐 신앙 자체가 내 인생에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누리는데 내가 후대에게 이걸 내가 가르치고 물려주지 못한다, 언젠가는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원래 우리 메시지를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그냥 시시하게 내가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부르신 유일성의 사람들이다. 거기에 여러분이 제가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힘납니다, 저는 내가 감당할 파수꾼의 역할, 내가 감당할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 길을 개척할 역할, 그죠? 내가 감당할 사람들에게 만민이 보도록 내가 깃발을 들 역할, 이거 생각하니까 힘이 납니다, 정말. 나는 정말 부족해도 내가 깨닫고 내가 누리고 반드시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거다, 가르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요, 코로나 이게 완전히 지금 지배합니다. 아마 여러분 물으면 여러분에게 원래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그리스도보다 아마 코로나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 마지막 예배지만, 마지막 주일 예배지만 여러분이 이 결단을 딱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년에 우리 정말로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되 특별히 세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 자신의 문제와 또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참 숨은 어려움들과 또 내 환경 속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또 좌절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핑계대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복음을 주시고 복음 가운데 이 시대의 사명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시고 또 한 번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상달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흩어진 전장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흥금까지 주님이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따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그 출입하실 때 지금 여러 가지 사항 다 고려하시고 여러분이 최대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목양실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 공동회의는 아무래도 우리 좀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일주간을 연기를 하겠습니다. 10일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교회 조직 그리고 직분자 임명, 그다음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 보고까지 조금 이렇게 시간을 약간 좀 두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그냥 지금 하는 대로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월 3일까지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요일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에 다 모이겠습니다. 수요일 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원단 기도회는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되 우리 가정별로, 지역별로, 그 다음에 공동체별로 여러분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필요로 하고 우리 교회 요청을 하시면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단 메시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 주부터 제가 원단 메시지 가지고 중직자 캠프 시간에 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그렇게 모이고 이번 주는 금요 기도회는 우리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1월 3일 날 주일 예배도 오늘처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월 3일 이후에는 이제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보고 또 우리가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교회 직원들 전부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촘촘하게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 지금 그 운전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뭐 식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하여튼 좀 우리가 세밀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 이번에 교회가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 굉장히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응답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3일까지는 지금대로 하되 만약에 1월 3일 이후에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연장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상황을 바꾸겠습니다. 바꾸어서 전 성도들이 교회에 다 나와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물론 뭐 의무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여러분 교회 우리 이광호 장로에게 여러분 그 문의해 주시고 부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층 사무실 또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 지금 우리 중고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미션홈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미션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5일부터 목회대학원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1월 8일 날 유아 유치 선교국 수련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훈련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주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흩어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늘을 돌아보며 날마다, 시간마다, 현장마다, 여러 가지 상황마다 가장 적절한 영적인 힘과 하늘의 지혜와 또 육신의 힘과 또 경제 축복과 만남의 축복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5가지 힘과 5가지의 이 응답 가지고 또 든든히 우리가 또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종들이 많사오니 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다니며 앞으로 선교할 만큼 응답받는 종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함께 그들과 영적 싸움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우리에게 참된 영적 능력 주시고 이 능력 가지고 싸우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 정말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1천만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 관련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